합당하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2021년 남은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시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33장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6면에 6쪽에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하심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입니다.
이 역사의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알아야 되고요.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의 방향도 알아야 되고, 또 역사적 위치,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효과,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 시각은 우리가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지만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각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현재, 미래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연대기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연대기적인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우리는 타이밍이다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흘러가는 시간도 주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에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를 보면 그 사회가 어떤, 그 역사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사를, 예언가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어느냐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서 1장 그 2절과 3절에 그 특별히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에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그 30년 만에,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주전 627년입니다. 그래서 627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김 그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 말, 즉 주전 586년까지 대략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우리가 이제 609년서부터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 요시야 왕은 우리가 세 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그 몇 명의 선한 왕 중에서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3대 선왕이 있었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누구였죠? 예, 요시아는 이제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보는 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예, 이렇게 세 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도 나오지만 요시야 왕이 609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자면 시간이 이제 그 많지 않아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 북쪽에는 이제 그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제 패권을 세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국이었고요. 그 기존의 그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득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쳐들어 나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세계 강국이 누구였냐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그 왕이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는 이 바벨론을 막고자 이제 북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왜 막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진하는 그 애굽의 느그 왕을 막아서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던 그가 그냥 놔둬도 되는데 니들끼리 싸우라고, 강대국끼리 싸우라고 내둬두면 되는데 그 북진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 싸우다가 그만 요시야 왕이 죽은 해가 609년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어떻게 되냐면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횟수가 605년입니다. 또는 606년이에요. 왜 605년하고 586, 이제 586은 쉽죠. 605년 또는 606년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605년 또는 606년이라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때가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여호와김 그 4년 때, 이제 그의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김 4년 때였어요.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입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해를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605년이나 606년이 지나고 70년 만에, 즉 주전 53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누구도 잡혀가냐면 다니엘도 그때 잡혀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벌어져요. 그 갈그미스는 그 북쪽에서 패권을 잡았던 바벨론과 남쪽에 그 애굽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역사책에서 신바벨론 제국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605년도에 그 등장했던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적인 강국으로 등장했던 해가 주전 605년 또는 606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게 허무맹랑한 신비로운 가짜 뉴스 요즘 많이 나오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과 또 역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97년에 2차 침입이 왔었고요. 여호와긴이 즉위한 다음에 그리고 2차로 이제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과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드기야가 이제 삼촌이었던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시들시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시드기야 그렇게 외우세요. 시드기야 시들시들 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588년에 3차로 침입을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이렇게 높은 데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거의 18개월 동안 함락을 못 시켜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이 그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전 586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605년 또는 606년하고 586 이 단어들은 이 횟수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죠? 두 개 연도 기억하는 거. 그래서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은 이제 586년도 나라가 망하기 그 직전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언에 대해서도 하지만 예언은 미래의 사건은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전 보는 것처럼 미래의 사건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언자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한 백성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백성의 그러한 기도라든지 또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대표해서 아뢰는 중재자의 역할을, 그 두 가지, 대언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은 뭐냐면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니, 항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인데 나라가 망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일종의 매국노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시대 뜰에다가 이제 저런 놈은 매국노니까 말 듣지 말라고. 그래서 그 시대 뜰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일관되게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요. 죄.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시네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심판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뭐예요? 범죄하고 또 뭐예요? 격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또 심판받지만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역사도 성경의 이야기들도 그렇게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침은 죽음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그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30장에서 33장까지는 소망과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33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30장서부터 33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을 전해요. 그 중간에 근데 그 다음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 34장서부터 56장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이 멸망은 필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했지만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멸망당하는 이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뭘 보여주고 계세요?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서 그 2장을 그 28장 10절하고 1절 말씀인데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근데 옛날에 개역 성경은 뭐냐면 미래 대신에 내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더 좋더라고요. 내일과 희망을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개역 성경을 보시면 미래라고 안 나오고 내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내일이라는 개념이 좋더라고요. 하루살이 얘기하시잖아요.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이라는 그 약속의 그 내일은 어떤 내일이에요? 희망과 소망, 희복과 다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다음 주에 이 성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과 관련해서. 이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70년은 정한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무나 못 들어와요. 땅에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선포됐지만 누구에게만 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서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되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정화기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 70년이 지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그죠? 하나님이 다 선택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인 거죠. 소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듯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얘기했지만 1절에 바벨론에게서 항복하라고 얘기했어요. 항복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가 되어서 시대의 뜰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둡고 음침한. 그래서 먹을 것도 하루에 한 번씩만 줬어요. 간신히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해요? 고난과 그 역경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딴 얘기만 듣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일을 행하신다. 성취하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2절에 행한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 다시금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그 전해, 보통 그 한 해 전에 이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요.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참다운 선지자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는요, 삼위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함께 합력하시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29장 우리가 이제 9절과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소망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이제 29장 우리가 이제 10절 그 11절엔 뭐가 나왔었어요? 내일의 소망,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내가 와서 너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처럼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은 4절서부터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4절서부터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33장 그 우리가 4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소개되고 나왔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갈대아인이라고 했어요. 갈대아인. 여기서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성읍의 가옥들과 왕궁은 어떻게 될까요? 다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온 성에 가득히 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잘 이제 18개월 동안 그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엄청나게 계속 뭐만 나올까요?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무자비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왔으면 살았는데 예레미야 말처럼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부 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절과 5절에는 이런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6절이에요. 6절. 그러나 이게 항상 접속사가 중요하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은 뭐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해 주는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1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아무도 안 읽으시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요점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해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냐,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 유대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AD 70년에 이제 나라 예루살렘이 이제 주후 예수님 다시 멸망당하죠. 그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그 티토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리고 2000년 정확하게 2000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1948년에 5월 달에 다시 이제 나라가 세워지죠. 그 가나안 땅에. 그런 2000년 동안에 그 떠도는 민족이 돼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들은 수많은 그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요. 그렇게 고통받는 민족이지만 뛰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노벨상도 타게 하시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시는 민족이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다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책임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이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세계 민족이 두려워 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이 돈 빼면 그 은행권이 멸망한다고 망한다고 할 정도로 모든 금융, 정치, 예술, 문화 가운데 그런 역할을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미치는 민족이 그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세계 민족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살지 못했던 그곳에 다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고요. 그 양떼를 다시 세게 되는 그러면서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 회복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닌 거죠. 멸망. 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만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단은 세계 역사는 다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우리가 세상은 이제 언제도 얘기했지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강자,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뭘 믿어요? 그들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중에 뭐 하세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세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을 발견한 자만이 주어지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죠?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죠. 살게 하는 역사. 다시 살리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